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맡게 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이웃한 강대국들의 그리고 주변 종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 가운데서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몇 해 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는 원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비상시에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도 잠시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을 억압하던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줘서 살만해지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그로 인한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다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방종하고 다시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 시간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게 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종살이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피난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에 7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용사,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기드온만 용사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과 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데, 이때 전쟁을 함께 군사로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이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전투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느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는 내가 미디안 족속을, 아말렉 족속을 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소수의 정예의 요원을 뽑는데 어떻게 뽑으셨느냐? 그 군사들을 시냇가로 데려가 물 먹는 방법을 보고 300명을 추리셨어요. 군사들이 보통 시냇가에 가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떠서 먹겠죠.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인원은, 그 수만 명의 인원 중에서 소수의 인원은 엎어져서 혀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300명만 그랬다는 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시려고 희한하게 먹는 300명만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300명의 용사들만 이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물을 먹은 3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하는, 싸우게 되는 그 대적, 적군의 군인의 숫자가 미디안, 아말렉, 사막 부족들이 모여들었는데 성경의 표현은 메뚜기처럼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막 부족은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간다고요? 300명이. 세 부대로 나눠서 전투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들이 칼 한 자로 쥐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횃불과 횃불을 가릴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감추고 있던 횃불을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적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적군에 포위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칼로 치고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들을 지금도 뭐라고 부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다. 기드온만 용사가 아니라 이 300명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칼 한 자로 쥐지 않은 용사였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여도 적군의 밥이 돼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고 그 죄악의 결과에 따라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포로 생활에 처해져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금세 이렇게 죄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죄악으로 떨어져 버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금세 죄의 포로, 이방 민족의 포로, 상황과 환경의 포로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더 많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되었는데 그 텅 비고 깨끗이 정리정돈된 그 집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하고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집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텅 빈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세대가 이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채로 살아가면,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이전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더 심한 죄의 굴레, 사탄의 굴레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그 멍에를 쓰고 그 더 더러운 굴레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쉽게 피폐되고, 그것이 문화적 사조이든지 사회적 분위기이든지 사람들의 경향이든지 사회적 현상이든지 그 배 위에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있든지 어찌됐건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여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장된 예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저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가 거친 환경에서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고생해 보지 않고 자랐으니까, 마음에 담재하지 못해서 혹시 거친 군대의 환경 속에서 못 버텨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해주고 싶으냐면, 몇 번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라.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는 거다. 아버지 된 심정으로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왜 우리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군인은 사령관이나 지휘관 밑에서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명령에 따라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원이란 말도 있고 종이란 말도 있고 일꾼이란 말도 있고 사원이란 말도 있지만, 군인과 다른 것이, 군인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이게 군인, 절대적으로 지휘자의 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엄중한 명에 따라 맡겨진 임무를 감수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제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이제 이 자유를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완수하게 하는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것을 3절에, 2장 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굿뉴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명령권자 되신 예수님, 지휘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런데 군사가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생각하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추구한다? 이 사람은 군사가 아니든지 아직 신병 훈련도 안 된 새내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4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살림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살림살이의 뜻을 보았더니 생명, 생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엮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군사는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삶이 함께 엮여져서 꼬여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예수의 군사는 군사로서의 삶과 자기 개인의 삶이 이렇게 같이 꼬여져 엮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서로 다른 줄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같이 꼬아보려고 막 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단일한 한 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은 주일 삶, 평일의 삶, 이것을 어떻게 꼬아볼까, 같이 엮어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한 줄이라는 거예요. 주일에서의 예배의 삶이 통치권자, 지휘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삶이듯이 주중에서의 우리의 일상의 일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지휘권자, 통수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한 통제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5절에 보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아무리 잘해도 상을 받지 못하듯이 군인은 지휘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군인일 수가 없습니다. 규칙대로, 이 말은 지휘관의 통제대로. 우리가 예배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동일하게 주님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중에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일에서의 예배자 주님이 통제하신 삶, 요거 단순히 요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중에 살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하려고만 해도 바로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명령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단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하나하나 이기는 겁니다. 저희가 카페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하면서 알아보니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용보험, 무슨 보험, 뭐 건강보험 이것을 다 주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주 끊어서 단시간으로만 나눠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세금도 덜 내고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이 다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낭비하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문을 해요. 우리는 일이든지 예배든지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단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다시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당연히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 대가만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인들,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군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먹는 것, 자는 곳, 입는 것 걱정하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군인은 군대가 책임져 줍니다.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의식주만 제공해 주는 줄 아세요? 요즘 군인은요, 신병 훈련소에서 적금 통장도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적금이 부어지고 있어요. 군대 제대하면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통장이, 적금 통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아랫부분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을 부인한다? 이거는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든, 어떤 명령이 주어졌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군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겁니다. 명에 따라 사는 것은요, 나의 명, 내 명령,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던 삶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자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내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군사로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2010년에 11월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땅인 연평도에 북한이 포사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때 연평도에 많은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이 이 포격이 있고 나서 그 우리나라 그 전쟁 그 전투에 관련한 교전 수칙을 조금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교전 수칙이 있었냐면, 선조치 후 보고해라. 대응 교전 수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원칙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강조된 거죠. 적이 공격을 해오거나 적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때는 위로 보고해서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즉각 먼저 대처하고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보고를 바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장에서 전투에 대한 판단을 즉시하고 필요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참고 견디면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치가 딱 이거에 맞아요. 선조치 후보고 해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에게 묻고 간구하고 응답 받아서 하기 전에 선조치 후보고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성령이 살고 계시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신 역할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느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병을 고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묻고 가지 않아요. 들어가서 바로 귀신들에게, 병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선조치 하면 어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장된 군사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의의 흉배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온갖, 지금 무장된 그 상황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다 무장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후복입니다. 후복.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조치를 취하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기드온을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릴 수 있었는가?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시면 곧 나의 통수권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표현은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영이 선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령에,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요. 영이 쓰지 않으면 군대는 군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한마디를 던져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 명령이 서지 않은 군대는 어떻게 돼요?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아요. 군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이 서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즉사사살을 해버려요. 지휘관의 영이 서야 되니까, 전투에서 말하는 대로 서야 되니까 전투의 현장에서 지휘관이 즉시 사살해버립니다. 명령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 영이 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확실히 선 겁니다. 주님의 지휘 체계가 내 안에 확립되어 있는 게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의 명령, 영이 내게 서 있으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늘 고백하죠. 우리도 오늘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아,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딱 인식하는 순간 영이 서는 겁니다. 주님의 지휘체계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지휘체계가 서 있으니까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부분이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으니 이때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대로, 주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의 영이 서도록 나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족이 계신 분들은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이 한 30분은 좀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30분, 저녁에 자기 전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씩 한번 기도해 보시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 혹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같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나 안에, 주님의 명령이 내 안에 서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 보십시오. 아, 주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구나.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리고 주의 영이 선 그리스도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영이 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삶과 주님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지 말고 단일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같이 얽어매려 보려고 하지 말고 주일이든 세상 속의 주중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단일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일하십시오.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며 옛 방식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갔던 인생들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던 심령들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이제 거듭난 인생으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